지금부터 한 100년도 더 된 옛날에 남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어떤 여행객이 어느 마을에 들렸을 때에 흑인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여행객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값비싼 장난감을 한아름 그들에게 주면서 그 돌멩이하고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웬 횡재냐, 이까지 돌멩이를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많이 주면서 바꿔주다니 하면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땅에 코가 닿을 정도로 고맙게 여기면서 장난감과 바꿨습니다. 근데 이 여행객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 케이프타운에 가서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를 주고 팔았습니다. 사실은 이 돌멩이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지금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그런 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가치를 알면 보석이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면서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여기다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도 누리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의 행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무리 값비싼 보석보다도 더 귀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하고 전도해 보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하고 돌멩이처럼 이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은 믿음, 같은 믿음이라도 적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소중한데 아예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알면서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해보고서도 그 믿음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면 어항에서 물고기를, 산 물고기를 그 자리 잡아서 바로 회를 떠서 줍니다. 어항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살아있는 산오징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서 회를 뜨면은 오징어 한 마리에 10,000원도 받고 20,000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죽어서 냉동된 오징어는 10,000원 주면 5마리도 더 줍니다. 그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죽어 있는 거다. 죽어 있는 오징어하고 같이 값이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왕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 마치 죽은 교회처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갈수록 약해집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자신도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걸 볼 때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갈수록 약해지느냐? 첫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저 벽에 붙여 있는 말씀이 하나님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태평양에 피카니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그 남태평양에 그 야만인, 미개인, 식인 중에 살던 그런 섬입니다. 거기에 어느 배가 표류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야만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0년 후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믿은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섬에는 죄도 없어지고 술집도 없어지고 감옥도 없어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서 아주 잘 사는 그런 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체계를 세운 그 유명한 성자 오거스틴, 성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10여 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탕자 오거스틴이 인류 역사상에 위대한 일을 한 성자 오거스틴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일본 어느 여학교의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꼼짝 못하게 하고 푸대를 가지고 와서 모든 값비싼 모든 걸, 기숙사에 있는 모든 걸 학생들이 가서 다 뺏어서 푸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할 때 여학생 하나가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아저씨 다른 건 다 가지고 가는데 저 가장 귀한 책은 왜 안 가져가요? 그랬어요. 강도, 그래? 그 귀한 것이면 가져가지 하고 성경을 주머니에 푸대에 넣고 가져갔어요. 도둑이 밖에 나가서 이제 물건을, 강도재단 물건을 다 파는데 그 학생이 말한 가장 귀한 그 책이라고 했던 그것은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계속 팔으려고 안 사가요. 그러니까 도적이 생각하기를, 아니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인데, 가장 값비싸다는 책인데 왜 아무도 안 사가는가 하고 심심하니까 집에서 그 책인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사도가 그 성도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때 사도들이
교회 관리, 성도들의 관리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관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이야.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스데반 집사를 잔인하게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게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좀 더 삶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또 보면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더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가는 모든 길을 형통케 하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엔 다윗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을 주의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평생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안일과 자만에 빠져서 그래요. 왜 사람이 자만에 빠집니까?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냐고 게을러서 놀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일과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냐고 늦잠 자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물론 잠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불면증 걸려본 사람은 잠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런데요, 똑같은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잠을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졸고 있는 분 지금 깰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다가 깰 줄 몰라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창세기 보면 노아는 잠을 자는데 정신을 술 먹고 자다가 정신없이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진지를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 먹고 자다가 깨지 못하고 정신없이 자다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사사기의 삼손은 기생의 품에서 정신없이 자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머리 다 깎여버리고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다가도 정신 나면 벌떡 깨나가 돼야 돼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니네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에서 정신없이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나와서 바다에 던지는 망신당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자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비난하는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 아침에는 일어나야 돼요. 아침이 되었는데도 계속 자는 사람은 그 셋 중에 하나예요. 네. 아침에 됐는데 계속 자요. 어떤 사람? 첫째는 게으른 사람, 두 번째는 할 일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병들은 사람.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침이 되었는데도 병들어가지고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쉴 때도 있지만 정신 차려서 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봄이 왜 좋습니까? 추운 겨울에 추워서 활동하지 못하다가 봄이 되면은 포근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봄이 되면 개구리도요, 잠자는 개구리도 봄이 되면 땅을 뚫고 나와요. 단단한 땅도요, 봄이 되면 풀씨도 봄이 되면 싹을 트고 일어나요. 앙상한 가지, 죽은 것 같은 가지도 봄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트고 나옵니다. 그래서 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곡에 봄이 되면 산가들의 진달래 피네. 여러분, 지금 산 보세요.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 저 산에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어요. 신앙의 꽃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낙심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더니 기쁨이 있다가 예수님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또 허무한 거예요. 제자들이 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막연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막연할 때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연했을 때 기도부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게만 하면 좋을 것 같지요. 모든 것 다 누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만 않아요. 남미에 아르헨티나라고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자원이 많고 아주 한 20, 30년 전에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페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 국민을 편안하게 잘 먹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자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모든 생활 필수품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대줬어요. 큰 도로에 사거리에 가면 큰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빵을 마음껏 담아 놓고 아무든지 먹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일 안 해도 이거 먹을 거 다 주지요. 생활 필수품 다 대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좋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 안 해도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먹을 것도 대주고 생활 필수품도 다 대주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몇십 년이 지나간 후에 온 국민이 일하지 않냐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해져서 후진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 보세요. 잠만 자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 확 불질러 버리면 싹 타니까 화단 망쳐질 것 같죠? 발로 막 밟아버리고 낫으로 다 잘라내버리면 화단 망쳐질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싹이 나서 올라와요. 그러나 그냥 놔둬버리면, 잡초가 막 일어나면, 꽃을 다 덮어버리면 밑에 꽃은 저절로 죽어버려요. 나중에 잡초밭 떼어버립니다. 사람도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 어떻게 사람되게 만들려고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그 잔소리를 듣고 변화되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놈, 아무리 얘기해도 저 잘못된 놈 그냥 가만 놔두면 자꾸 못된 짓 하다가 나중에 폐인 되어버려요. 여러분, 좋은 집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으면 처음에는 거미가 나타나 거미줄 집니다. 그 다음에 벌레가 나와서 벌레집 집니다. 그 다음에 쥐들이 들어와서 쥐들이 살고 시작해요. 나중에 폐가 되어버려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좋은 차 그냥 놔두면 녹슬고 그러나 폐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편하게 두면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적당히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놔두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네요? 기도부터 안 합니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꾸 세상 일 합니다. 나중에는요, 세상 사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도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도 하게 만들고 전도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하게 만들고 열심히 봉사도 하게 하고 막 그런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자꾸 신앙이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의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 중세 시대는 왜 암흑 시대가 됐느냐? 그때는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부자예요. 교회가 많은 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한 게 없어요. 당시에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을 교황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세가 있죠. 많은 재산을 가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앙이 다 떨어지고 교회는 타락하고 세대는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 교회를 보세요. 중국은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에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목회자는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는 더 이상 교회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중국의 문호가 개방된 뒤에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5천만 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받을 때 가정으로 숨어서 들어갔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교회가 소리 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너무나 잘 살고 한국교회도 점점 부족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잔소리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놔두기 시작하니까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진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가 좋아지고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없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전도지를 보니까 전도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앞면에 지옥에 가는 방법,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지치고는 희한한 전도지예요. 근데 그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숨겨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게 만들겠다. 그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고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서 이를 걸고 슬피 울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해서 게을러질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바울 사도 시대 때도 고린도 교회가 또 로마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지 말고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 내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3월달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겨울에는 활동하기가 힘든 겨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쉬었을지라도 이제 봄이 되면 삼가들의 진달래 피는 것처럼 이제 이 3월달이 되고 이 봄이 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깨워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의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새로워지는 봄에 초대교회처럼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인도해 주시면 모든 일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